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나를 살리는 비밀, 교회 살리는 비밀, 현장 살리는 비밀, 이렇게 3강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나누는데요. 오늘은 나를 살리는 비밀, 현장, 세상이죠. 세상, 현장 살리는 비밀. 우리 그 현장 중에 가장 모델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모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자가 조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 양육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 캠프도 하고 이런 응답들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모델적인 사역 했던 현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서 여기를 모델로 우리가 삼고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요 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요 서론만 가지고 와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를 살리는 데는 복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복음 결론,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거죠. 이 복음 결론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결론 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복음 결론을 아주 실제로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려면 이렇게 세 요절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까지는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체험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제 삶에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해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구원이라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주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그 복음 결론의 주제 요절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갔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성취된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요 내용이 누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니까. 누가가 요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누려지고,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요 세 가지가 여러분 담나는 게 복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완정성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자기에게 묶이고 인간관계 못 넘어서고 세상이나 환경에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고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 복음은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라니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렇게 요걸 이해하고 요게 땀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그 의미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운명 팔자에서 벗어나요. 이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야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체질돼야 모든 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게 나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나를 살리는 비밀. 여러분이 어떤 수준, 어떤 배경, 어떤 위치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 알고 믿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알고 누리면 끝나요. 자,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이 강단 사모를 하잖아요. 강단 사모를. 자, 강단 사모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제 요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매주 선포되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면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이 사모늘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사모늘의 목적 세 가지. 사모늘은 우리가 왜 사모늘을 하느냐면 오늘의 사모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잡고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를 잡고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을 때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잡으면 그 의미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에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에 강단 성구를 잡잖아요. 그 강단 성구를 잡으면 그 성구가 여러분을 올바른 기도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여러분 기도가 수정되고 있다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기도는 거의 6이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뭐 성공하게 해주고 취직되게 해주고 다 6이라니까. 근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그건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단 사모를 사모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세 가지예요. 말씀 성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다면 최고의 삶이죠. 그거를 강단 속에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잡고 이번 주 복음 갖고 누린 소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주역이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이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뭐 스룹바벨, 학계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몇 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 그래서 강단 제목만 잡아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강단 선고, 이번 주 선고는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다 외우기, 그 앞에 건 안 외워도 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왜냐면 기도만 하면 성령을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레마잡기. 강단 레마잡기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틀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서론에서 드렸던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수요일 날에는 서론의 세 요절,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얼마나 이것만 그 단어만 이렇게 묵상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서론에서 뭐 줬어요? 이따 메시지 중에 나와서 제가 그날 연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바뀌어지는 거 세 가지. 뭐가 바뀌어요? 신분. 뭐 바뀌어요? 생각 안 나죠? 인도. 뭐가 바뀌어요? 내세. 이 세 가지가 바뀐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다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럼 신분 바꾸는 길이 뭐예요? 예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도가 누구예요? 사단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도록 돕는 거,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결국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버려. 이걸 바꿔주는 게 복음 전하려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삼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니까. 말씀 주고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니까. 요걸 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삶이 뭐가 되면 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하는 전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만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요절 중에 가장 짧은 요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믿을 시간표가 되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가서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갈급해졌구나, 이게 안 느껴진다니까.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찻집에서 만나도 이 친구가 지금 복음에 관심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친구 10명은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10명. 친구, 가족, 지인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만나면 그 사람 시간표가 보여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여행을 해서 여러분 세 요절을 여기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로? 마태복음 16장 17, 18절, 16, 17절. 요게 여러분 답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부심, 예수 믿는 자긍심, 예수 믿는 자존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복을 나는 갖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랬잖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기 보면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고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맛보니까 옆에 있는 안진뱅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답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요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서기관들이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론만 오늘 잡으면 오늘 메시지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조금 더 듣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그 세상을 살리려면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 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 사랑은 언제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맞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근데 그 사랑을 제일 많이 제대로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걸 가슴에 딱 품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무속 종교 그 점술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형태 6가지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12가지라는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핵심을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네피림에게 잡혔죠.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수 막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네피림의 원뜻은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에 명사화된 내용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그 떨어지다가 명사화가 돼서 네피림이 됐어요. 그래서 떨어진 자,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관영한 시대, 사단이 주관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됐는데 그 인간을 사단이 장악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그런 세상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을 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사단에게.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완전히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그 12가지 중에서 이렇게 한 3요절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이 철학으로도 안 돼요. 누구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에 6장 14절에 방주를,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 주인공이 왔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21절에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아예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낳거든 예수라고 지라고 그랬다니까,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다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끝나는 거잖아요.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인생이 끝나는, 그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세 가지 변화가 온다는 거죠. 세 가지 변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변화 뭐예요? 첫 번째 무슨 변화? 신분 변화. 두 번째 무슨 변화? 인도 변화. 세 번째 무슨 변화? 네? 내세 변화. 내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인도가 바뀌어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니까. 여러분 풍속, 문화, 사람들 다 묶여 있다니까. 이사 갈 때 마음대로 못 가요. 여러분 그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니까. 어느 날 이사해야 되나. 손 없는 날잖아요. 손 없는 날 물어보니까 귀신이 잠자는 날이래. 손 없는 날 찾아야 되고, 못도 아무 데는 못 박아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런 완전 운명팔자에 묶여있는 그 배후의 사단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됐다니까. 성령 인도.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그럼 내세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마귀를 섬기게 되면, 지옥은 마귀 감옥입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하나님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 마귀를 섬기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 호적이 바뀌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응답이 있다니까. 이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그 렘넌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예수 믿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부심이 뭐냐?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갖고 가세요. 예수 믿는 자부심이 뭐냐?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인도가 바뀐다. 내세가 바뀐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나름대로 인도받는데 마귀 인도받는다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사는데 지옥 백성이라니까. 결국은 지옥 간다니까. 그런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만남을 예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만남을 주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5가지 있잖아요. 창조, 예정, 섭리, 경륜, 작정.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 속에 인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섭리하시잖아요. 예정하시고 경륜 가운데 작정하셔서 구원의 시간표를 준다는 거.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서 하시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 이 사울이 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굉장히 열심 당원을 그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근데 그 바울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결국은 나중에 꺾이잖아요. 자,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았다, 일심으로 받았다. 여러분이 갈급한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낫게 됐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듣고 거기에 찾아왔다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은, 그땐 두루마리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거기가 그 내용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의 처음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보면 이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 정말 이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줄 때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 사명자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뭐냐면 복음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디아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 좀 해달라. 요런 사람이 돼. 요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야손도 사명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바울은 복음을 받고 바로 나가서 즉시, 거기에 보면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즉시로 복음 받고 복음 예수 믿고, 여러분 진짜 준비된 전도자는요, 누가 전도하라 안 해도 자기가 가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친구 알아서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받고 즉시로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요. 사도행 9장 43절에 보면 이 피장 시몬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의 전도 역사가 어디서 났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 가정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그 중요한 역할을 이 피장 시몬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답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야손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핍박을 해가지고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이 깡패들은 뭐예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손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손을 중심해서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게 되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그러니까 모델로 우리가 응답받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그 현장이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예,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또는 조금 넓게 보면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새 안식일이 나와요. 새 안식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개인 양육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봐서 어떤 사람은 새 생명 새 생활 끝내고 마치고, 어떤 사람은 복음 편지하고 마치고, 그 사람은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잠깐 하고 마치고, 그리고는 교회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래서 아주 현장의 말씀 운동, 현장을 살려내는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서 할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주시는데, 이 헬라인이 돌아오기도 하고 귀부인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제 헬라인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귀부인이라는 것은 좀 성공한 사람, 엘리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 누가 성공했다고 그 사람만 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기회를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남기는 것은, 현장에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데 이 제자 야손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있죠. 이게 모델적으로 이런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자, 오늘 여러분 세상 살리는 비밀인데, 오늘 이 서론에서 둔 거는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서, 뭐 지난주 제가 교회 살리는 내용을 좀 많은 그런 깊은 내용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흐름을 좀 아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전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고, 교회사 속에 한국 교회사의 그런 속에 들어있다는 걸 좀 정리해 드린 거고, 그건 그냥 한번 이렇게 책 읽듯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오늘 요거 3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복음 결론 나셔야 돼요. 복음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완전함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걸 복음 결론이라고. 복음 결론 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강단 사모늘인데, 여기도 요절로 얘기한다면, 요절을 하려다가 참 뺐는데, 요절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완전한 언약 잡고, 요 언약 잡고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응답이 왔다.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 응답은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다. 뭐 조금 넓게 보면 47절까지. 요 세 요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 답을 딱 가지고, 오늘 요 9요절만 잘 기억을 하셔도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받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예배하시고, 이 모델적인 응답, 사도행전 17장의 응답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에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늘 현장에서 생명운동, 그 다음에 양육운동, 그 다음에 제자운동, 영원 사랑해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생명 얻도록. 근데 생명 얻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접하고 그냥 놔둬갖고 변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천국은 가겠지요. 근데 이 세상 승리는 못해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몇 주간 하든 몇 달 하든 이렇게 양육을 해서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 목적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제자로 찾아, 이 야손과 같이 그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